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리즈가 다 끝난 줄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열매도 맺고, 오늘은 좀 더 강력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입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귀의 존재를 잘 아실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마귀의 존재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도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도 나와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히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귀의 간계도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대상의 예외도 없이 마귀는 간사한 계교로 시험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의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나도 받고 싶어서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흔히 쉴 새 없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사한 계교를 부린다고 그러죠.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는요, 그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그 스캠, 사기가 너무 성행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주로 누군가 전화를 해서 여기 검찰입니다, 당신 통장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금융감독원입니다, 부정한 돈이 당신 통장에 들어갔으니 현찰을 찾아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요, 검찰에서 전화가 오고 금융감독원에서 왜 우리한테 전화를 합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안 내셨다든지 전기요금이 밀렸다든지 혹은 세금을 안 내신 게 있다고 전화가 와서 이 카드를 사가지고 제출하면 봐주겠다, 그런 전화가 오면 겁이 나서 막 달려가서 카드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저 교통사고 났는데 응급실에 있으니까 빨리 병원비 보내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내 손주가 병원에 입원했나 해서 또 돈 보내시는 수도 있고요.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을 동원해서 진짜 내 가족과 똑같은 목소리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전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험이 들게 하고 세상 욕망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각종 거짓말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신갑주를 갖춰야 돼요. 오늘 에베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는요, 방어하는 수단이에요. 물론 공격을 받을 때 크게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막는 수단들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공격을 감내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칼이 있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방어이자 공격이자 승리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 당연히 배고프실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공격하는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저에게도 시험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가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순간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접근해서 다가옵니다. 미국에서 가짜 스캠 사기하는 것 중에 요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당신의 여자친구가 돼주겠다, 내가 당신의 남자친구가 돼주겠다, 우선 우리가 전화로 연애하고 이메일로 연애하고 온라인에서 사귀어보자 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보내주겠냐. 그러면 외로운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 그 누군가의 음성에 홀려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셨잖아요. 돌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아쉬운 부분 가운데 접근하고 뭔가 있었으면 바라는 것을 터치하면서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 것이니라?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약해지셨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했어요. 선악과를 앞에 놓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도 할 만하다라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자 하와는 마귀의 관계에 쏙 빠졌어요. 야,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었고요. 바로 그 순간에 하와나 아담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너희가 이것을 범한 즉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마귀도 인정했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보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느냐라고 물어보자 하와가 대답하는 말이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트위스트돼서 거짓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이와 같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방어 수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칼로서 쳐서 물리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생각을 예리하게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어서 역사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서 나랑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다이내믹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또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은 찔러 쪼갤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시나? 육체는 육체 따로, 영혼은 영혼 따로인 것 같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역사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백내장 수술하는 것을 생중계하는 화면을 보게 됐어요. 눈만 보여주니까 누군지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병원의 모니터에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선생님도 조명을 비추고 현미경 같은 그런 렌즈를 보면서 그 미세한 칼날로 사람의 각막을 벗겨내고 그 백내장에 하얗게 낀 거를 또 끊어내고 다시 덮고 실로 막 꼬매서 붙이고 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그 얇은 칼끝으로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참 고마운 것은 우리가 백내장으로 앞을 시력이 많이 희미해진 것을 째고 벗겨내고 고쳐서 살려낸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요, 사람의 실력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살피시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벗겨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사들 앞에 육체를 맡겨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치료도 받고요, 진단도 받고요, 약 주시면 약도 먹고요, 수술하자면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거나 병들거나 죄로 물들거나 마귀의 관계 때문에 실족했다면 우리 영혼에 오염되고 병든 것은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치료받고 건강해져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신다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시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뭔가 염려할 것이 생겨날 때, 뭔가 아쉽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관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난하면 물질을 통해서 유혹과 시험이 오고요, 외로우면 친구하겠다고 누가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정말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전화한다고 그래요. 당신에게 드릴 큰 체크가 있는데 일단 당신이 몇천 불만 입금하면 내가 이 체크를 주겠소.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줄 큰 돈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당신이 몇천 불 보내라고.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울 때 거짓과 속임수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가 생겨나고 근심이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염려 대신에 기도로, 불평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화나고 감정적으로 막 풍랑이 일어나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보려고 해도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한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나도 몰라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된다는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시와 사람들에게 변증도 하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복음 전도를 잘 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동안에 내가 감당했던 모든 사역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설득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덕분에 열매 맺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많이 공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공부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는 모세오경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지혜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지혜서를 가지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저도 옛날부터 종종 탈무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명의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먼 도시에 가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살아갈 꿈을 가지고 한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금덩어리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실현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나에게 아주 진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면 값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넘겨서 또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서로 배를 탄 사람들이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랍비가 타고 있었는데, 랍비가 하는 말은 내가 가진 것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보여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오직 내 속에만 있는 거라서 나는 그거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간다라고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해적을 만났다고 그래요. 바다의 강도를 만나서 돈 가진 사람은 돈 털리고 금 가진 사람은 금 뺏기고 귀한 물건 가진 사람은 귀한 물건 다 뺏겼거든요. 랍비가 가진 것은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랍비가 가진 것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가진 돈은 뺏어갈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귀한 물건은 누군가 강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대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때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할 때도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간계를 물리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장모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올여름에 이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교육부 행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가진 우리 용사와 같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고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이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된다면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소원하시고 영접하여 모셔드리시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